왕이 이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여기 왕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람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오늘이 마지막 주인데요. 어저께 또 설교를 제가 해서 저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예배, 1월 1일이 마지막 예배 아닌가? 근데 날짜는 1월 1일 신년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구나. 다음 주가 아니라. 자,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다시 보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왕기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이제 짧아서 다들 이해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보고 이제 두려워하는 사환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사환의 눈이 열려요. 왜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진을 치고 있으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도하심에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둘러 있음을 게하시가 보게 되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 엘리사와 사환의 반응이 지금 완전히 달라요. 엘리사는 전혀 놀라지 않죠. 게하시는 기겁을 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달랐던 이유는 뭘까? 오늘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묵상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반응이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문제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반응이 다를 수 있느냐? 천국과 지옥인 거죠. 같은 상황이지만 반응이 이렇게 다른 것은 게하시는 육적인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고 엘리사의 눈은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반응이 다른 겁니다. 영안이 열린 자의 반응과 열리지 않은 자의 반응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상에서 삶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의 문제는 대화를 하면서 들어보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의 신앙이 육적인 신앙이면 육적인 눈으로 보고 육적인 눈으로 보니 육적인 눈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상황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보는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잘 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하죠. 왜 제가 그런 표현을 잘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 돼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다른 이유는 한 사람은 육적인 눈으로 보고 한 사람은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이면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요. 보이는 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좌지우지 돼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또 영적인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잘해줬다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못했다고, 그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자, 두 번째 이제 나눌 묵상은 뭔가? 그럼 이 영혼의 눈은 어떻게 해야 열어지느냐는 거죠. 가르쳐 드릴까요? 좀 지나간 유머인데 제가 유머가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는데 500원 그냥 가르쳐 드릴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야 열려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지. 근데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열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요, 대화입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해서 자주 만나다 보면 자주 만나도 썽이 안 차니까 결혼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서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자꾸 보고 싶고요,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눈이 열려야 하는데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영혼의 눈이 열리는데, 그것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열리냐면,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열려서 우리에게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뭘까?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을 열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왜? 육적인 눈으로 보고 상황을 보고 자꾸 육적인 생각으로 하는 이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을 못 하잖아요. 제가 왜 대표 기도를 다 돌아가면서 시키는 줄 아세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제 설교를 통해서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들었으면 그 말씀에 적용해서 한마디라도 내 문제에 적용을 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대표 기도를 시키고 있어요. 대표 기도는 말 그대로 대표 기도여야 하지만 또 대표해서 하나님께 대표로 공동 기도를 하지만 또 대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존심이, 우리는 각자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그렇게 있어서 자신의 문제들을 감추고 싶은 자존심이 있는 우리들인데도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나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예,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해야 영혼의 눈이 열리는데, 영혼의 눈이 열리면 고백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중보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또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가 되지 않으면 그것도 또 허사예요, 그 중보도. 그래서 내 그 중보 기도가 하늘에 충분히 상달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다 살고 있잖아요. 모양은 다 다르지만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다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잘 살고 겉으로는 웃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문제가 없으려면
그냥 무덤에 가야지 돼요. 아 진짜예요. 다 문제.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피아노 잘 치는 우리 은혜 자매. 막내 그렇게 이쁜 온유가 눈에 삼삼해요. 저를 보면 빵긋 웃으면서 다 이렇게 하는데 온유 심장 판막에 구멍이 커서 수술하지 않도록 지금 약을 몇 달째 먹고 있잖아요. 약을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6개월을 더 이제 복용해 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먹고 있지만 엄마로서 이렇게 약을 먹는데도 장기간에 걸쳐서 효험이 없고 어쩌다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커져서 수술을 하면 어떡하지? 왜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없겠어요? 지금 집에서 라이브로 듣고 계시는 또 우리 몸매님 산소통 끼고 살잖아요. 산소통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백복순 보매님 얘기입니다. 순남 씨도 그렇고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또 인생에 잘 나가셨던 분들인데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소유물을 잃고 난 후에 노후 생활이 지금 두렵잖아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안 두려운 줄 아세요?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그리고 또 코로나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장가도 가야 되는데 봐요. 요즘은 집 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왜?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해서 육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집도 장만할 수가 없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실제적으로 그래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사는 게 너무나 지금 두려운 세상입니다. 저는 또 두려움이 없겠어요? 전에 이제 누가 목사님 무슨 걱정이 있으시냐고. 목사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지금 이제 집이 멀어서 집 가까이로 이제 다니겠다 그래서 그러라고 이제 그랬는데 성민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하루 일과가 고민거리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지내신지 스케줄이 알고 싶다고 그래서 그대로 얘기해 줬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안 주셔도 된대. 난 그렇게는 못 산다는 거야. 나는 목사님이 건물 가지고 있고 좋은 차 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그리고 맨날 웃고 명랑하시니까 목사님 무슨 고민이 있을까 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 안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대로 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저는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두려우냐면 저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데 과연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한솔카 센터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나?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갈수록 자신이 없어. 근데 갈수록 자신이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신감이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자신감이 없어지면 제가 연약해지는 거죠. 네. 저는 저대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실 때 이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성격상 이게 좀 창피한 얘기인데 그렇게 태어났어요. 좀 까칠하고 다혈질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니까 굉장히 목사님은 자신감이 이제 있어 보여서 목사님이 그렇게 무기력한지 그걸 이해를 못해요. 특히 우리 박영순 지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얼마나 똑똑하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데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믿어주시는 게 은혜지만 저는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자랐을 때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마 그런가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보는데 저는 상당히 무기력해요. 정말 만사가 귀찮은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또 강 목사님이 거기다가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고. 저는 별 욕심도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뭐 저를 위해서 돈을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비싼 옷 사지 않아요. 기껏해야 몇만 원짜리지. 항상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파마도 15,000원짜리 해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야매 파마 합니다. 예. 뭐든지 싼 옷. 그러니까 뭐든지 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에 더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지만 그냥 그 순간이고 별로 그렇게 의욕이 없어요. 그냥 의욕이 없으니까 어떨 때는 쉽게 포기하고 싶고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런데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제가 무기력해서 누워있는데도 아버지께서 이런 연약한 나를 불러서 쓰시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겠지 하면 은혜를 주시고 제 영혼의 눈을 열어서 정말 거짓말처럼 일어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무기력하니까 누구보다도 새 힘을 얻는 걸 경험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공부 잘하고 누구보다 저는 은혜자매가 기도할 때 너무 놀란 게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똑똑하다고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은혜자매가 온유도 건강하고 애들 다 크고 그러면 내 설교를 다 해가지고 은혜자매한테 보낼까? 내가 좀 무식하니까 표현을 못해서 어떨 때는 길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유식한 말로 짧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버벅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컨펌을 은혜자매한테 앞으로 받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새 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핵심은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모든 두려움 가운데 무기력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기력한 청년들, 무기력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그 마음에 동질감을 느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하게 돼요. 참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또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여 주시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새 노래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면 무기력한 가운데 다시 누구보다도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문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이 가사가 이렇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기도하니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고. 저도요 노래를 못하지만 폼나게 좀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전번에 시험 받을 때 나를 도우사 찬양을 딱 해. 은혜자매가 피아노를 잘 치잖아요. 그 은혜자매가 센스가 있으니까 딱 치려고 폼을 딱 잡았어. 근데 제가 음이 너무 따라올 수 없도록 음이 이랬다 저랬다 달라지니까 은혜자매가 난감해서 건반을 못 눌러. 제가 그걸 또 눈치채고 그냥 부르다 말았는데 무슨 얘기하려 나중에 얘기하는 거지?
찬송가. 지금 그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를 제가 뽑고 싶은데 못 뽑는다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러면 또 은혜 자매가 피아노 막 치려고 하다가 내가 음이 아 그래? 음색이 좋아서 내가 찬양 잘한다고 하는데 맨날 강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절대 부르지 마세요 그러잖아. 그 가사 내용이 뭐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기도가 되니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속지 마시고요. 두려움에 묶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예,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아버지는요, 이 약속대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듣고 경험을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제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제가 맛을 봤잖아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기 귀찮아서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얼마나 기도를 했나 돌아봐야지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열심히 주일 성수 마당 찍고 이렇게 다녔지만 내가 정말 기도했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게 사명이에요. 어떤 열심보다도 일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죠. 일도 사람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너무 성실하다 보면 일에 묻혀서 사람을 등한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신앙에 있어서 종교적인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사명입니다. 그 직장 다니는 또 청년들, 우리 건호도 뒤에 있고, 진우도 뒤에 있고, 이렇게 있지만, 민영이가 또 뒤돌아보고 있지만, 직장 다녀요? 육신적으로 먹을 양식을 위해선 돈을 벌지만,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아마 지금 뜨끔했을 거야.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그들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문제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문제보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문제 위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단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돼요. 제가 요즘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목사님
그 이름이 미국 목사님이라 이게 어려워서 제가 외우질 못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책에 그걸 썼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해야지 된다고 외치는 내가, 그리고 책도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쓰는 내가 너무 부끄럽고 황당하다고, 내 모습이. 그러면서 첫 장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게 뭐냐면, 당신 비서가 이제 비서가 컴퓨터를 하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야. 산지 얼마 안 된 새 컴퓨터인데, 그래갖고 막 이제 급하고, 그래서 어떻게 막 고쳤어? 아니요, 아직 안 고쳤다는 거야. 그래 이제 목사님은 다급해가지고 이제 고쳤냐고 안절부절 하고 있는데 비서가 고쳤대요. 그래서 어떻게 고치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비서가 하는 말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대로 제가 이렇게 손을 봤더니 고치게 됐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책을 먼저 기도하라고. 내가 먼저 기도합시다. 그거를 그렇게 책을 출간한 사람인데, 내가 이럴 자격이 과연 있나. 부끄러웠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영혼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아시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만 않는다면 첫날 아버지께서 불말과 불병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를 다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비서가, 그 유명한 목사님, 그 비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컴퓨터 그날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다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다시 보게 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서 다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다시 보게 될 때에야 실제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안의 눈이 열려야 실제 삶 속에서도 실제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까 게하시가 기겁을 하는 거죠.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게하시는 심부름꾼이니까 일찍 일어났겠죠. 그렇죠? 마당도 쓸어야지 되고 할 일이 많죠. 틀림없이 엘리사 선지자도 저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그보다 더 일찍 이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기겁을 해요. 근데 엘리야가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으로 보게 하시니, 그러니 게하시 마음이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게하시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달라졌지. 쭈그리, 너네들이 그렇게 잘난 척하고 진을 쳐봐야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그 뒤로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진을 치고 있으니 이제 끄떡없는 거야. 그러니 평강이 있었겠죠, 게하시가.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보게 될 때 평강을 누리게 되고, 담대해져서 오히려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눈이 열려서 오히려 노래하는 거, 이게 평강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대이동이 있는 자는 실제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영적으로 대이동이 있었을 때, 거듭났을 때 실제적으로 내가 일을 할 테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세상 세계보다 앞서갑니다. 말씀을 먼저 믿어야지 되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눈이 열려서 먼저 실상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고요. 먼저 바라본 자들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오히려 노래할 수 있어야지 돼요. 먼저. 세상은 되어진 상황을 보고 기뻐하고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노래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보게 돼야 실제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려운 문제를 통해서 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시는가?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냥 좀 주시면 안 돼? 아기 때는 그냥 주시죠. 근데 커서도 그냥 주면 안 돼. 재미없잖아. 예. 그래서 우리의 두려운 문제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운 문제를 통해서 사실상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자체의 해결이 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이 없으면 문제 자체의 해결을 과제로 삼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자꾸 배워야지 돼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져야지 되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상황이 거꾸로 가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게 우리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이 간증이 같은 간증을 몇 번 하면 식상할까봐 다른 걸 할까 하다가 또 그냥 같은 간증을 할게요. 왜냐하면 그냥 이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 성경 말씀의 인물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날마다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자, 봐요. 제 아들 문제, 제 남편 문제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표로 제 아들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목회자로서 참 창피하지만 우리의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걸 솔직히 고백했을 때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도박에 빠졌는데 뭐 그냥 이런 작은 도박이 아니에요. 그냥 한 판에 그냥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박. 저는 도박에 빠진 아들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운전하고 가는데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근데 그게 아들을 향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 아들이 도박에 빠져 있으니까 뭘 해도 아들 생각밖에 안 나잖아.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이 도박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그런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 아들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제가 친엄마인데도 불구하고 계모가 아니에요. 친엄마인데도 도박에 빠져 있는 아들을 저는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창피한 얘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아들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니 사랑할 수 있도록 제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게 될 때까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했어요. 6개월 만에 그게 됐어요. 6개월 만에 상상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했었죠. 바깥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왜 그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아냐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마음가짐이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거죠. 죽었다 깨도 저는 그런 마음을 갖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다 이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저는 제 기준에서 아들을 엄하게 가르쳤어요. 엄하게. 사람 되라고. 근데 그 순간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 기준에서 사람 되라고 엄하게 가르쳤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사람 되라고 가르치니까 감사가 없는 거야. 건강하니까 그냥 건강한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서 건강하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지만 저런 도박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정말 절절한 마음이 장애아를 둔 부모의 마음이 리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체 장애아이 부모들이 하나님께 치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 부모의 가슴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성분들은 이걸 통감할 거예요. 저희가 내 아기를 출산할 때 뭐부터 봐요? 아들, 딸이 아닙니다. 손가락, 발가락 다 정상적으로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났나? 부모는 그것부터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들, 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들이냐 딸이냐? 에이, 우리 강 목사님이 아들 둘, 딸 둘 아주 샘나. 제일 부자야, 제일 부자. 장애 아이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치료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정에서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뭐라고 응답하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내가 너의 지체 장애 아이의 문제를 내가 치료해 주겠다. 근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 내가 치료를 해줬을 때 너희 자녀들이 말썽도 피우고 다닐 텐데 괜찮겠느냐 하면 장애아 부모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멘, 아멘, 괜찮아요. 말썽도 부릴 수 있는 거지 뭐, 아버지. 아멘, 아멘. 그게 그냥 확 크게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내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냥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도박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제 아들한테 카톡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고백도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이 달라졌죠? 너는 나의 기적이라고. 너가 어떠할지라도 너는 나의 기적이라고. 너가 어떠할지라도 너 자체로 인해서 엄마가 감사하고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너를 사랑한다고. 그때 같이 말썽 부리고 있던 주성이 절친하고 그 카톡을 보고 둘이 우리 엄마가 내가 이러고 다니는데 이렇게 보냈다고. 그걸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카톡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울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너가 시험을 이겼으므로,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너가 시험을 이겼으므로 내가 아들의 도박의 뿌리를 뽑겠노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실제로 도박을 끊었잖아요. 실제로 이기기 전에,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뭐부터 제가 달라진 거죠? 다시 보는 영안의 눈이 열린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어느 정도로 좋아졌냐면 절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절친이야. 그냥 자기 친한 남자친구들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를 다 나한테 얘기할 정도로 부모의 자식의 대화가 아니라 그냥 절친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저는 사랑할 줄 아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저는 부모 손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다 커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중2 때인가 고등학교 때, 제가 고학을 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풍지박산 망했을 때 오히려 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됐지, 부모님이 잘 나갔을 때는 부모 밑에서 제가 자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줄도 몰랐고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다가 태어나기를 까칠하고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예. 그런데도 우리 아들하고 그렇게 절친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얘기죠. 단 저는 뭘 했어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다시 보게 하나님이 하세요. 다시 보게 됨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다시 보게 됨으로 두려움에 빠져서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불신앙의 사람처럼 기겁해서 세상 사람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도해서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로다. 그냥 되냐고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혼의 눈이 열렸을 때 오히려 노래하게 되는데, 오히려 노래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싶으면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의 증거가 될 줄 믿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는 좋은 선물을 예비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거기서 그 문제에 묶여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기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그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해봐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듯이 순종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영혼의 눈이 열려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께 노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역사하기까지 이 과정을 딱 열매를 맺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그때 보이는 게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의 미끼였구나. 응? 무슨 미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빚으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문제는 미끼였구나.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내 양심이 내 이 오진이를 아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네? 어머?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쵸? 해 아래 가전제품도 새로 사고 2달 쓰다가 팔면은 헐값이야. 오직 새 것은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두려움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그것만이 새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문제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겼을 때는 무엇이 달라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달라져 있어요.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본성이 또 올라와. 그래서 끝없이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들 도박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나도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아직도 멀었지만 그 전에 비하면 좀 달라지게 하나님이 빚으시고 아들도 빚으시고. 그렇죠? 우리가 엎드려 구했을 때는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유념하시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리고 내가 바랄 수 없는 이 문제,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평강을 얻어서 내가 영원히 눈이 열려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노래한 적이 몇 번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게하시처럼 육적인 눈을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힘들지만, 살아내기가 힘드시고 고단하시겠지만 피곤한 다리를 세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21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새해 이제 22년은 뭐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22년에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이런 신앙 고백을 먼저 하게 되고 노래가 하게 됐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는 이 간증이 이 단상에서 제가 설교 끝나면 여러분들이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22년이 되도록 우리 해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돌아보면 죄와 허물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버지의 보혈의 그 은총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아버지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문제 앞에 묶여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원망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불신앙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불신앙의 두려움에 묶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된 것을 졸업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노래하는 새해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게하실처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이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이 영육간에 변화된 이 체험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